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잘 여러 번 보는데 잘 내용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어로만 보거든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1편의 마지막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끝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어떤 괴 생명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아이언맨의 정체를 너무나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직 자신이 아이언맨인지 모르는 기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어떤 쪽지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덮어놓고 I am Iron Man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200여 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진 플래시 터트리고 막 질문하고 그런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실제로는 그 영화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어떤 영화의 독특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회당장이라든지 누구든지 아마 성경 이 부분을 읽으라고 이렇게 펴서 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그 당시에 열심히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가지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억울하게 갇힌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의 삶에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이죠. 그 시작이 그렇게 돼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임하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삶은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덮어서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소문이 났기 때문에 혹시 다른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놀라운 말을 할까?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 어디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뭔가 다르네? 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지? 우리가 다 아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뭐 어떤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회당들에서 보였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안다 이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여동생들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다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고 자기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괜히 독특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이상해 뭐 그런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은 좋은 일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마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까지 상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본문을 주면서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선지자가 배척당하고 반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을 텐데 이 사렙다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위쪽 이방 땅 시돈 지역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왜 거기 있었습니까? 본토에 있었으면 엘리야 잡혀서 죽었어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시려고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받아들였으면 그 놀라운 은혜,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렸을 텐데 다들 사람들은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린대요. 두 번째는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인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능력을 7배나 더 달라고 말한,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은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은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배척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이 세워진 절벽 끝까지 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밀어낸다고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는 당신 요셉의 아들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절과 배척이 엘리야 시대에 본토에 있었던 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은 이유고 엘리사 시대에 이방 사람 나아만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이유 아닙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를 입고 거절하면 그 은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여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거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다르게 만들어보고 내 삶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이 가치로 바뀌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시다. 정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선언처럼 우리도 극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로 전환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 사명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재직 수련회를 겸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밤에 또 자녀 축복 기도회까지 함께합니다. 준비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품안교회 사명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일 장로님 어머님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어제 저희 윷놀이 할 때 그 김영일 장로님은 병원으로 가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래서 마음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